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 적에 속을 온전히 들여다본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온전히 다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9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형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예전에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분이 있는지 혹은 남모르게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늘 불안하게 지내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아픔, 상처받은 마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아서 자유롭고 복된 삶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유다 왕국이 안팎으로 정말 어수선한 어지러운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했지요. 또 영적 지도자들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사나웠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때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유다 왕국은 외교적으로도 갈팡질팡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신흥 제국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시사 예루살렘 백성이 그 애국이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구하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전해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너의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너희 길과 그 행위를 바르게 하면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주기적으로 달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거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称呼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쳐주세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일하는 모습을 손놀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한 덩어리 진흙이 멋진 그릇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 다 된 그릇을 조심해 그늘진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다 마르면 기름을 바르고 불에 굽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토기장이는 다시 한 덩어리 진흙을 반죽하더니 전과 같이 농로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진흙 반죽에는 이물질이 섞여 있던지 아니면 온전히 반죽되지 않은 조그마한 덩어리가 있었는지 이 그릇이 매끈하게 빚어지지 않는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 말고 진흙을 다시 짓이겨 다시 반죽한 후에 그릇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토기장이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마음이 온순한 사람의 토기장이 아주 성품이 고견한 사람? 왜요? 우리가 우리 중에 예술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술가들 치고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음악하는 분도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지휘자는 맞습니다. 네. 이 토기장이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 토기장이 그러면 꼭 그렇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길 때 곱게 조심스럽게 반죽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반죽을 했을까요? 예술가의 일반적인 성품으로 비춰봐서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만들다가만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어냈어요. 토기장이는 자신의 솜씨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 그릇을 다시 조심스럽게 옮겨놓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토기장이 손안에 들어있는 그 집그릇이 만들어가는 집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짓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각도 없고 어리석은 입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게 되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질문의 답은 뭐예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스라엘 족속을 능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얘기하셔도 될 텐데 그때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청각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마음속에 각인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칠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적에 어떻게 가르치세요? 추상적인 단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또 뭐라 그러세요? 들의 씨를 뿌리는 농부를 봐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적 진리를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전에 토기장이를 본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토기장이의 작업을 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급하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기에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썰렁썰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봤어요. 자세히 지켜보는 가운데 무슨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현상들이 영적인 진리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려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적에 그 포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포위한 장수가 뭐라 그래요? 하하하! 너희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그 상대방은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죠. 꼼짝없이 이제 잡혔구나. 이 소리를 들을 적에 우리의 긴장감이 엄습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복된 일이요, 그리고 소망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진흙을 어떻게 했어요? 번쩍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내팽쳐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흙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는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비록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요,
다시 거들떠올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 영원히 멸망받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이 말씀대로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복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뭘 전했어요? 재앙의 소식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에게 하라는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흠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당함으로부터 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9절과 10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죠. 유다 민족이었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되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이제 재앙을 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 계책을 세우셨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함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이 담겨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나라가 망하고 꼽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로 깊이, 정말 뼛속 깊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바벨론에게 보호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된 핵심인 거였어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숭배가 계속됐습니까? 아니면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never ever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회개했어야 안 했어요. 깊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았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나도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쳤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변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I'm sick and tired.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문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시고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 못된 버릇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11절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11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들에게만 변화되고 회개할 것이 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할 것이 없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락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기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찬양 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헤아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복음송에 항상 진실케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hange My Heart, O God.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사 나는 지금 나를 빚은 소설을 기도하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고장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증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비록 우리들의 삶이 깨어진 삶이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상처가 많고 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견대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기다리세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혼자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와 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옛 생각, 예전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가 옛 습관과 생각에서 온전히 돌이켜 마음과 행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버리고 깨뜨리고 온전히 일어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건설하고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정말 걸작품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다시 시작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세요. 지난날의 고통은 지난날로서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지난날 토기장이가 만들다가만 그 지름덩이를 짓이기고 뭉개듯이 우리가 지난날은 완전히 지지겨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빚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